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2017년이 가고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제 경우는 참 많은 것들을 결심을 하였는데 돌이켜보면 지켜진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꼭 결혼하겠다. 결혼하고야 말겠다. 그거 딱 하나만 지켜진 것 같아요. 아침마다 그래서 따뜻하게 이렇게 아침밥을 차려주는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뭐 언제까지 아침을 차려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여전히 저는 올해도 여러 결심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올 한 해 동안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많은 결심을 하셨을 텐데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서 그 결심들이 그 소망들이 온전히 지켜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건지겠다. 그런 계획을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마침내 430년의 긴 애굽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바로 이 호렙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자신께서 할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내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라 라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겠느냐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세를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생일이 1월 달이라서 학교를 7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께서는 그때부터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사주셨어요. 책 읽기를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저는 그것이 너무 좋았고 특히나 역사 쪽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도 서점에 가보면 역사책이 대략적으로 한 절반에 가까운 분량을 차지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고방식이 좀 독특해요. 그리고 좀 엉뚱하기도 하고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호기심이 오늘 본문 이 모세에 대해서 똑같이 발동을 합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주일에 중등부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었던 출애굽기를 읽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모세는 자신이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몇 장 더 읽어보니까 이상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모세가 바로에게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뭔가 이상하죠. 모세 말처럼 그가 대체 누구이기에 감히 이집트의 신 태양신 바로에게 갈 수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당시에 제가 람세스란 책에 이렇게 빠져 있어서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 태양신 바로에게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데 모세는 어떻게 나아갔느냐라는 그런 의아함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그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런 훌륭한 리더라는 것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물에 건져져서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근데 40년이 훌쩍 지나서 40년 전 이집트 공주가 양자로 삼은 그 사람이 바로 나 모세다 이러고 바로의 궁에 간다면 과연 속된 말로 이게 씨알도 먹히겠느냐, 씨알도 안 먹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든 거예요. 물론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모세가 외국의 사신도 아니고 어떤 지역의 권력자도 아닌데 바로한테 모세가 나아갔던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요. 근데 이것저것을 읽었는데 성경은 오히려 저한테 궁금증과 호기심만 자아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거에 해당하는 정보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120년 모세의 삶이 있는데 장년의 시절 40년, 노년의 시절 40년, 이렇게 80년의 기록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청년 시절 그 40년 기록이 없어요. 유명한 위인들을 보면 위인전의 어린 시절 또 청년 시절에 어떤 일을 했다더라, 뭔가 유명한 일을 했다더라, 이런 대단한 일을 했다더라 라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위인전들은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출애굽기 2장 11절에 있는 딱 5글자, 그 5글자로 전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성한 후에 딱 5글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혼자서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이신 저희 아버지께 여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개척교회를 뒤로 하고 큰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으로 부임하셔서 얼마 안 되었을 때였던지라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던 그 당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새벽 4시에 이렇게 교회로 가셔서 보통 밤 11시가 넘어가지고 돌아오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1, 2학년밖에 안 되던 때라 저의 잠이 들었을 때 아버지는 들어오시고 제가 깨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전화를 걸어봤는데 용기를 내서 몇 번이나 자리에 안 계십니다 라는 얘기만 계속 전해 들었어요. 참 하나님보다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기다려도 이게 안 되니까 결국에 아버지 서재로 들어가서 그 두꺼웠던 책들, 여러 책들을 제가 뒤져보기 시작합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야 하니까요. 그래서 며칠 동안 여러 책들을 뒤져본 끝에 한 가지 사실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모세가 제가 어릴 적 읽었던 그 수많은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역대 대단한 인물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역사 속의 모세는 단순히 그저 애굽 공주의 양자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왕실의 자녀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애굽의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즉 왕위 계승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에디오피아 왕국이 애굽을 쳐들어왔었는데 나라가 되게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모세가 애굽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에디오피아 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거둔 전쟁 영웅이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잘생겼답니다. 그래서 수염이 허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던 그 모습을 주일학교에서 제일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기억만 머릿속에 있는데 전쟁 영웅이고 잘생긴 장군이라는 그 이야기, 그 역사 속 이미지가 이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그제야 성경에서 이렇게 고개가 끄덕끄덕 갸웃갸웃 거리던 부분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러한 과거가 있으니까 애굽에서도 그를 기억을 하고 그가 갔을 때 바로에게 나갈 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세가 이렇게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갔었던 그 정치적 배경, 아마도 정치적 반대파의 누군가가 있어서 이 눈에 가시 같은 모세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애굽에서 너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애굽 권력자들이
민족성과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도 아닌데, 한가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근데도 그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어렴풋이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모세가 아무리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 하여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물론 잡음이 있긴 하였지만 큰 탈 없이 40년 동안을 잘 이끌었던 그 원동력이 뭐였던가, 그거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어렸던 저한테 딱 한 가지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 가운데 황금기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누가 무엇이라 해도 아름답고 젊었던 그 시절, 바로 청년의 때,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그때의 그 40년 동안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역사적인 업적을 세웠더라면 기록이 되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단 한 줄도 없어요. 왜 모세의 젊은 그 화려한 황금 시절이 출애굽기 2장 11절 딱 한글로 5글자 장성한 후에 딱 5글자만 표현되고 있을까요? 영어를 찾아봐도 자라난 후에, 히브리어로 가달이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전 말씀이었던 출애굽기 3장 10절에 자라매, 아기가 자라매의 그 자라다의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세의 화려했던 인생은 장성한 후에 그 이하도 아니게 아주 간략하게, 아주 대충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 본문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세가 얘기했을 때 성경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할애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내가 누구이기에 이 글자가 장성한 후에보다 더 깁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깊다, 높다. 우리 다 함께 본문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어떻게 구원해서 나를 섬기게 할까, 그것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던 하나님의, 그분의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로지 출애굽기에만 해당하는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하는 책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나를 섬겨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인생을 들어 쓰시면서 그의 어느 정도의 경험들을 이 세상 속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아갈 때만 쓰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을 잠재우고 통솔하는 데도 쓰였지만 더욱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더욱 중요했던 것은 기록되지 못했던 바로 모세의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 여기에 더 집중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모세 이전에 야곱과 70인의 가족을 가뭄으로부터 구원했던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인생을 역전해서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가 되어서 어떤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히브리인 70명에 관한 내용만 잔뜩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이스라엘의 참 존경받는 왕이죠. 그가 행한 군사적 업적들,
정치적 업적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것이 얼마나 기록이 되었습니까? 그리 많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었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의 삶이 훨씬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또 군대 장관 요압을 보내서 적의 성을 빼앗고 영토를 넓혔던 그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기술된 게 아니라 그건 되게 간략하게 넘어가고 오히려 타락해서 밧세바를 취했던 그 아픔의 죄의 역사가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합 왕과 이세벨이 등장하는 열왕기상은 어떻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성경에는 되게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고 버림을 받은 사람으로 나오지만 그 아합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은 최대의 전성기를 자랑하는 강대국이 되었던 시절입니다. 또한 열왕기에 나오는 그 수많은 역대 왕들을 지켜보고 있자면 그 왕들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어떤 나라를 쳐들어갔다, 정복했다, 왕으로서 어떤 정치적으로 공을 세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 우상, 산당을 제거했느냐 안 했느냐, 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는가 안 하였는가, 오로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왕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 왕이 하나님을 등을 돌렸을 때는 벌을 주셨던 그 기록들만, 그 초점들만 계속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 방법이 이토록 세상의 기록 방법과 다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참 하나님께서는 그러고 보면 대단한 문학가가 아니시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언젠가 옛날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때 느낀 겁니다. 모든 작가는 글을 쓸 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씁니다. 자신이 정한 주제, 정한 내용에 맞춰서 글을 써요. 연애소설이면 연애소설에 맞게, 역사소설이면 역사소설에 맞게 그 내용을 쓰십니다. 자세히 기술을 할 것은 기술을 하고 뺄 것은 빼죠. 이번에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라는 새해 영상이 이번에 만들어졌는데 이 역시 새해 주제의 찬양, 가사 이런 거를 다 고려하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 형편을 고려해서 그 많은 사진과 그 많은 영상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3분 몇십 초 딱 완성이 된 거죠. 책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퇴고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이러니하게도 화려한 업적을 남긴 모세, 바로 당사자를 통해서 말이죠.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역사들, 그리고 각종 사건들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화려한 인생을 빼고 작업하셨다, 빼셨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경 그 주제 안에서 그 모세의 화려한 인생은 벗어난, 기록될 만큼 별로 중요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기를 맞지 않는 그 모세의 화려한 인생, 결국 하나님 주제 앞에서는 단 한 줄도 기록되지 못하는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가 실패해서 광야로 도망을 쳤을 때, 그때가 더 하나님께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가 시편 90편을 통해 자신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고 말이죠.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었던 인생은 사람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다, 이제 잘 정리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내일이 없다고 여기는 바로 노년의 나이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제일 많이 하나님께 기록됨을 받는 영광을 누립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는 인생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기록됨을 받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록됨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한 해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하고 어려운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나아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해보면 부족한 죄인인데 그것이 어떻게 항상 매번 그렇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반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항상 열심히 살려고는 하지만 그 환경과 여건이 언제나 항상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함께 있어 주신다 하심에 그치지 않고 멸망 속에서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이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며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셔서 마침내 우리는 우리 두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며 증거를 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그 가사처럼 우리는 먼저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얼굴도 잘 이렇게 보지 못했었는데 큰 교회 부목사 시절을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조그마한 시골 교회로 이렇게 내려가시게 됩니다. 그때 느낌이 그랬어요. 순천이라는 곳으로 가신답니다. 전라남도 순천. 근데 서울에서만 이렇게 살았던 저는 처음 들어보는 도시였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가장 먼저 연락이 오는 교회로 가겠다.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마침내 와요. 어느 주일에 오후 예배 들어가기 직전에 교회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바로 지금 심우하고 계시는 교회죠. 그리고 오후 예배가 끝나자마자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른 교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먼저 연락이 온 교회는 이제 아까 저희 아버지께서 심우하셨던 그 교회. 근데 당시에 교회 내 싸움이라는 그 아픔 때문에 채 100명도 남지 않았던 정말 작은 시골 교회였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왔었던 그 교회는 어느 곳이냐면 강남에 위치한 1000명이 넘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차도 주고 집도 주고 아파트 주고 뭔가 이렇게 사례비도 넉넉히 드리고 좋은 얘기는 다 하면서 목사님 꼭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언제나 지금도 참 그러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 원칙만 지키시고 사시는 분이시에요. 지금도 그러세요. 그래서 큰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몇 분이 오셔서 여러 번 만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먼저 응답이 왔다라고 믿었던 그 교회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학교가 아직 순천에서 어딜 다닐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속히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금 이제 결혼해서 아니지만 17년이 넘게 그때부터 혼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냥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토록 완벽한 저 강남의 큰 교회라는 그런 완벽한 환경이 있는데 왜 저걸 그냥 두고 저걸 그냥 저렇게 내려가느냐 이해가 안 가고 좀 원망도 많이 했었습니다. 학교가 당시 그 교회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가깝고 교회도 가깝고 당연히 집도 가까울 테니 참 대학교 가기에 좋았을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아버지한테 따졌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새벽에 열왕기서를 이렇게 강해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많은 왕들의 기록이 세상 잣대의 그 기록과 다르게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기록되어 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의 인생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과연 하나님 앞에 기록으로 남기신다면 어떠한 인생이 남았겠느냐. 더 앞으로 열심히 뭘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기록될 수 있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젊었던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말씀 가르치셨고 하나의 교회를 개척을 해서 자립교회를 만드셨고, 그리고 큰 교회 부목사 생활을 하시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법도 배우셨어요. 그 삶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 당시 지금 순강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왜 가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청빙을 받았던 그 서울의 큰 교회는 아버지 외에도 더 목회하실 분들이 여러 계셨을 거예요. 훌륭하고 더 잘하실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처 많고 강팍해서 무너진 이 이스라엘 같은 이 교회는 다시 건강하게 일으키려면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의 과정을 견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저희 아버지가 최적임자가 아니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100명도 채 되지 않았던 그 작은 교회가 3년 만에 아픔을 싣고 정상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적으로 더욱 건강해져서 양적인 부흥까지 이루어져서 그 조그마한 시골에 300명 가까운 큰 교회로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뒤늦게 안 거예요. 좀 이해력이 느립니다. 그래서 뒤늦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어떠한 인생의 외형적인 성공, 큰 성공, 세상이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떠한 것보다는 하나의 아픔 많은 그 작은 교회를 더욱 사랑하셨다는 것, 그들이 더욱 건강해지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 그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필요한 사람을 정말 오래전부터 하나씩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순종하게 하셔서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세상과 다른 남다른 기록 방법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열왕기에 나오는 그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의 기록을 남겼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인생 가운데 무엇을 기록으로 남기실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주제 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딱 2가지가 남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한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개척해서 섬기셨고 또 무너진 교회를 수복해서 건강한 교회로 만드셨으니 이 기록 2가지가 남았으니 아버지는 크게 성공한 목회자이십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어쩌면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다음 말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내가 위안이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아버지라는 분이 어렸을 때 잘 못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너무나 영적으로 탁월하고 교회에 헌신적인 분이셔서 원래 그런 거를 잘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을 통해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삶 속에서 꾸역꾸역 그냥 순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쩌면 자신도 더 큰 꿈을 가지고 어떤 것을 더 하고 싶으셨을 텐데 그거를 내려놓고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그 작은 시골교회로 내려가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록되는 인생이라면 과연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올 한 해 꾸역꾸역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아등바등 살고 있어요. 참 잘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게 하나님께 기록될 만한 인생인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작년의 결심들 또 올해의 결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과연 무슨 결심을 하셨습니까? 먼저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그를 찬송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과 과연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가정에 대한 복들,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계획들 중요합니다. 모세도 그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어느 정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고요. 이것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것들이 참 불가능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확정적으로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광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될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1절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앞대 준비 다하여 힘써예라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저마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예배와 찬송을 드리면서 살고 있는가, 모든 환경과 여건과 형편을 고려해서 넘어지지 않고 정말 그 예배, 그 신령한 마음과 몸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혹여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 결단하고 올 한 해를 정말 예배로서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이 시간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여건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넘어져서 무너지고 하나님 실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것이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심은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본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이 육신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들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기도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무성도의 아름다운 향기로서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헛된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 삶을 그들은 아름답고 자랑할 만하다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한 줄도 기록되지 못할 어리석은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으로 사라져갈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만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전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여건과 어려운 형편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다 극복하여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